안녕하십니까? 열정적인 찬양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 같은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더욱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자, 신앙에 시험당하는 자가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이겨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1시간 말씀 오직 거룩한 성령의 뜻 가운데 의지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선척이라는 것은 큰 배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했습니다. 인생은 바다에 배 띄우는 것, 그래서 끝없는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영업이니까 장사하는 것이겠죠. 장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원만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 허락하는 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늘 고난의 파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붙이면 불티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로 이렇게 솟아 올라서 주변에 또 다른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듯이 인생은 바로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내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존재라면 바다로 나갔을 때 항상 마음 쓰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파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있느냐, 이것은 배 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한 어떤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파도 높이에 따라서 고기 잡는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람을 실어나르는 또는 물건을 실어나르는 화물선에게 있어서는
어디론가 목적지가 있을 텐데 그 목적지에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빨리 도착하느냐 또 지체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나갈 때 꼭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있겠죠. 일기예보. 일기예보 보면 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파도에 대해서 또 바다를 통해서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기예보는 반드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바다는 파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사실은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도의 높이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서해안 동해안의 파도가 몇 미터로일 것입니다. 제주 먼 앞바다에 파도가 얼마나 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파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365일 일기예보가 방송이 되는데요. 다 들어봐도 파도가 없다는 예보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날씨도 좋고 날씨도 온화하고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바다는 늘 파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는 또 잔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먼 바다로 나가면 최소한 30cm 이상의 파도는 늘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잔잔한가 이것이 문제지 바다에는 파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늘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알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우리 인생의 삶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가 내 인생의 삶을 집어삼키고 파산하게 이르게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인생의 거친 파도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인생의 바다에는 파도는 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파도를 치게 하는 것은 우연히 자연 현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파도가 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0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저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각이 혼돈하도다. 방가로 일본에서 나눠져 보면 어찌할 줄 모르는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미친 듯한 바람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치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생명까지 삼킬 듯한 그런 어떤 고난의 파도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답을 제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그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고 인생의 바다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람과 파도는 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다를 조금 잔잔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내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 때가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한 답도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바다 위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이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험한 바람, 노도와 같은 그 광풍과 파도,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가 그 안에 함께 있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보는 장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평탄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험한 삶을 살고 있다. 험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남 모르는 눈물과 고통과 마음의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분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게 하셔서 아주 망하게 깊은 바다에 침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그가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조금 글자를 몇 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4편 19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죄인들은 고난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들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은 고난이 더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울 사도는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안디옥과 이고디온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이 둘러선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구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돌에 맞아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그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훨씬 더 그 말에 힘이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마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을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현실 교훈으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의인에게 더 많이 있을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다에서 선척을 띄워서 항해하니까요,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수확량이 있다면 더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더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또 더 강해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오늘 시편 107편인데요. 이 107편을 통해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하나씩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과 신앙의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시편 107편 4절입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가 인간의 영혼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배고픔, 또 영적인 갈망, 목마름,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바른 길이 생명의 길,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궁핍한 가운데 돼지 치는 집에서 쥐업 열매로 연명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런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길이 이 기록된 대로 광야 사막 길일 뿐만 아니라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수고와 고통 속에 두신 것은 내가 가야 할, 진정으로 가야 할 바른 길, 선한 길,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몰랐잖아요.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줄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을 너무나 참 암송하기를 우리가 좋아하죠.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눈물과 고통 없고 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인간 이 생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에 들어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유익한 길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주관자이심에 분명하죠.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혼자 잘 살아봐라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유익하도록 우리를 늘 가르치고 계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저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다시 돌아가서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큰 줄을 끊으셨도다.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어려운 길을 갔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낮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여 섬기는지 시험코자 함이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험한 인생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 마음을 낮추고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지난 살아온 세월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도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뎌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많이 있죠.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니까요.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 누구 이웃의 그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제3자의 인생이잖아요. 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가시밭길 같은, 넘어져서 정말 그때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지금껏 살아왔다. 참 험악한 인생을 누가 말한 대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분 좋고 평안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런 기분 좋은 시간이 없으면,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어디로 죽어 없어졌을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 가운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또 어떤 소소한 행복들을 허락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바다가 평균적으로 잔잔할 때보다는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때가 더 많듯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뜻만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닐까요? 17절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용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잘못된 나쁜 습관과 죄가 있잖아요. 나쁜 습관과 죄는 천성이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말이라도 해보세요. 잘못된 습관과 죄는 고쳐야 되겠죠? 누구나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 죄를 짓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에 보면은 많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끄러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고치지 않으려는 저와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바로 미련한 모습이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 보셨어요?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개를 집에서 놓고 키웠기 때문에 마당에서 개에게 뭘 주면은요, 개가 배고프면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허겁지겁 먹고 나서 한 30초도 안 돼서 다시 토해내요. 너무 빨리 먹었기 때문에. 토해냈는데 막 이렇게 거품이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위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걸 도로 집어먹더라고요. 여러분이 토한 음식 도로 먹을 수 있습니까? 끔찍하죠? 냄새나고 빨리 그냥 씻어버리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미련하게 잘못을 계속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도, 인식하면서도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반복성, 지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또 지속적으로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습성입니다. 이것을 끊어 없애기 위해서는요, 큰 결심과 충격이 필요하겠죠.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맘리의 뒤로 우상도 섬기고 별번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그리고 또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그러셨든지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또 다시. 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마음이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는 사라져 없어진 줄 알았던 육신의 욕망, 어떤 그런 더러운 죄들이 어느 순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놀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죄성이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게으름 틈을 타서 다시 나의 삶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을 때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죄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알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잘못을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셨다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순물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분리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말씀. 구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시련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들에게 고통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한 불순물 제거,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 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빵을 구워놨는데 호빵을 쪄서 주는데 주는 손이 오물이 묻어있으면 그 호빵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없게 처분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단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자녀는 이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내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속이 좀 좋냐면요. 나에게 아주 불순물이 좀 있는 모양이다. 더 험한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것이 빠지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시련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죠. 속 편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데 나에게 불순물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사실은 아는 사실이에요. 뭐 이 정도 잘못 가지고 이 정도 허물 가지고 뭐 그러냐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 투성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기게 하시니까 또 좀 평안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정말 죄를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고요. 참 못됐다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불과 같은 그 풀무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구약성경 1장 7절 377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에 불로 단련되는 믿음의 시련이었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기대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시련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겠죠. 어떻게 본다면 또 욥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처럼 단련된 믿음, 그 믿음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물을 제거시켜야 할 금이 없다면 하나님이 풀무불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순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풀무를 준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파도, 시련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늘 선하신 분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셔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 어머니에게 나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것, 제국이 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찬 해주는 것은 좋은데 뭐 심부름 시키는 것은 자기 편하려고 난 심부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심부름 할 수 있겠어요? 심부름 할 때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겠죠. 엄마가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자기가 곤란하니까 나를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보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요. 이게 온전한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은 경험상으로도 나를 위해서구나. 그런데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부해라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 얼굴 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성적이 좋으면 우리 엄마가 어깨가 으쓱해 가지고 옆에 자랑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공부할 마음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내가 이번에 2등급 맞을 테니까 뭐 해줄 거? 아이패드 신형 사줄 거야 말 거야?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나에게 늘 잔소리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그 잔소리 속에 날 잘 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사실은 아는데 내 육신은 그대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 꼬부라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된 꼬부라진 마음을 품고 있으실까요? 만약 그런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에레미야 29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환경 형편에 있든지요, 그것을 원망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감사함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요, 신앙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언제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대요. 버스를 타도 버스 운전기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 만나도 말 끝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별명이 뭘까요? 감사 할아버지입니다. 감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고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골목가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알려서 냉큼 물고 사라져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그 뒤 멍하니 바라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했대요. 이렇게 한 젊은이가 그거 보고요, 허허, 이게 할아버지 이게 뭔 감사할 일입니까? 이거 화낼 일이지. 참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아니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는데 내 입맛은 그냥 있지 않는가? 입맛은 안 잃어버렸대요. 생각해 보면요,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 김치 냉장고 고기 가득가득 쌓아놔도요, 입맛 없으면 그림 속에 뭐 과일처럼 아무 소용 없겠죠. 여러분, 조금만 몸 아파 보셔요. 뭐 죽 한 그릇도 입에 집어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삶의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면 아침 먹고 좀 시간 지나면 또 점심 먹고 싶고, 점심 먹고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저녁 먹어도 맛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맛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식사 시간이 괴로울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우주인들 같이 뭐 알약 하나 딱 먹으면은 전부 그냥 에너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알 떡 집어넣고 물 한 잔 마셔버리면 그게 밥 한 그릇이라면 먹는 즐거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먹는 입맛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점심 드실 때 감사 그 기도를 조금 더 세게 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입맛이 아직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맛도 있고 또 치과 병원은 다니지만 뭐 이빨도 아직 썽썽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기관도 아직은 쓸만하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 투성인데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환경 속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징계받고 죽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딱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감사하지 않는 죄, 원망하는 죄.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으로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감사합니다고 입으로 해야 감사가 되는 걸까요? 감사하는 말을 입으로 내빼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요,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경 자체만 바라볼 때는 마음의 평강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광풍을 제어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던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는 나머지 고물에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마침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는 바람에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즉시 잠잠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고요, 저가 니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고 있었겠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 똑똑히 봤어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는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환경과 고난의 그 정 한가운데서요, 그 부는 바람이나 파도만 보면은 아무 생각 안 들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 그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나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또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그 환경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함께 계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존재들입니다. 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7절 28절, 시편 107편 27절 28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어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까요? 온전히 시련에 고난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바람 불고 파도 부는 그 자리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도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이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가운데 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시련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요, 피할 길을 내사, 제가 만약 성경을 바울사도 대신에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적는 것이 문맥에 어울릴 것 같은데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피해가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써야 되겠죠. 피할 길을 내면은 비상구, 그러면 비상구를 만들어 불났을 때 비상구로 피해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해가야 되는데 왜 감당하게 할까요? 감당한다는 말은요, 무게를 지탱하다, 견디다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디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탈출구가 있으면 거기 탈출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탈출해버리면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회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그걸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말을 들으니까 좀 가슴이 딱 답답해지죠?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무거운데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하는 격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무게를 지탱하고 견디는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답니다.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말씀을. 미카엘 천사를 좀 보내주셔야지. 말씀을 보내주신대. 말씀을.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견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고 지탱하게 견디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기록하는 기자도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를 살리셨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젊었을 때 핑계일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이 좀 어려워가지고 교제를 한 3년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교제에 참석하고 싶고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 한구석으로서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부끄러움과 제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꽉 차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자매들, 교회 식구들을 피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당시에 교회에 일을 하고 계셔서 막 집에 오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오면은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좋은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요즘 얼굴이 안 보인다는 둥, 어떻게 어디 교회 나가냐는 둥.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제를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멀리하게 되고, 형제자매들이 찾아온다면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았다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심의 절규도 있었는데요. 그걸 억누르고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교제 가운데 이끌었던 것은 어떤 사람의 충고나 교제나 전도사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그 교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주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의 그 시편 기록자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인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도 이렇게 지키시고 계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면서 위로와 소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이제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이제 교제를 돌아오면 내 상황이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교제를 돌아왔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 그대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들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뭐 집안의 사정은 그대로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나의 마음이 변해 있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좀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장을 좀 편안한 직장으로 바꾸는 기회가 바로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도 나하고 좀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이렇게 쫙 대체가 좀 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하면 덜했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졌게 했던 나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촉매제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런 세월이 3년이지만 그 세월이 결코 내 인생의 삶 가운데는 허송 세월은 아니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 개인의 삶에도 주관자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이기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요. 참고 끝까지 인내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가 쉬는 안식처는 항구일 수밖에 없죠.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그리스도인의 평안한 쉼의 안식처는 어딜까요? 항구는 어딜까요? 주님의 품 아니겠어요? 주님의 품, 주의 날개 밑,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 쉼과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7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 말씀. 다윗의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그는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품, 주님의 날개 그늘,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의 품을 우리는 족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연모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원의 항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원의 항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일요일 날 한 번씩 형제자매 얼굴 보고 봉사하고 그냥 같이 서로 웃고 교제하고 오는 그 장소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나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가면은 나를 뒤에서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저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이 자리에 앉아라 저 자리에 앉아라 커피 먹냐 율무차 들래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된 것 같죠. 세상에 있었더니 나 괄시하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 대접해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만약에 대접이 좀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다 인간적이네. 사랑이 없어 식었어 하고 그렇게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내 삶의 안식처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입니다. 내가 물론 그 안에 안식을 얻고요. 형제자매들을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미닭이 12마리의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그늘 안에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자리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야, 너 저리 가. 내가 안으로 들어갈게. 너는 저리가 발로 차고 그럴지도 몰라도 어미닭은 그 12마리 그 병아리들을 다 날개 그늘에 모아서요 한 존재같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발로 차고요 내 자리 차지하지 말라고 저리 비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좀 밖에 있을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어미닭이신 주님께서는 원하시겠죠. 교회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연모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마음에 흡족하는 위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명령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레위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고난에서 오른 결국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에 뒤집어 보면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한 뜻으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시편 107편에서는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2024년 한 해 보니까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에나 정말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는 그런 말이 그 무슨 말일까? IMF 때 힘들었는데 지금이 IMF도 아닌데 왜 힘들까 하는데요. 저희 제주도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관광객도 많이 왔는데요. 지금 관광객도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임대 간판이 붙어 있는 상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제주도를 안 올까요? 물가가 비싸고 근데 많이 아줍소. 좀 살려주셔야지. 그래서 서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오셔서 돈도 좀 쓰고 가시고 교회도 좀 방문하시고. 어쨌든 너무 힘듭니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도 자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예전에는 일이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일이 없는 날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심 좀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굶기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일이 많아야 그래도 일을 하면서 또 교회도 섬길 텐데 그것 문제만은 아닐 건데요. 어쨌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먹고 사는데 힘들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나라적인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정말 기쁘게 섬기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교회도 든든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인생이라는 바다에 고난이라는 파도는 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난의 파도는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과 주변 여건이다. 어려운 시련을 나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마음 낮추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주님만을 의지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긴 결과는 우리를 평안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이 어려움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